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우리 오늘은요 우리 짧은, 그러니까 이 어제와 연결하여서 정말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뭡니까? 우리가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우리 19장 1절 어제 말씀 여러분 또 우리 정혜전 선생 통해서 들었겠지만 19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속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통치가 없기 때문이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장인이 계속 붙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너무 붙드니까 제가 볼 때는 장인이 혹시 그 첩이지만 자신의 그 이 딸이 혹시 가서 뭡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계속 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이제 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서는데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그죠? 좀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버린 거죠. 막 지려고 하는 거죠. 여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그 이방 족속 아닙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늘 굉장히 호전적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 뭡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방 땅에는 잘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또 약간의 또 신앙적인 또 철학이 있어요. 그 여러분 신앙은요 비슷한 것은 안 돼요. 비슷한 거. 보세요. 이 레인이 이 종은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갑시다 하니까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또 뭔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소말리아 해적을 잡았을 때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사람도 죽여놓고 뭘 안 먹었습니까? 햄버거를 안 먹었죠.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그죠? 그게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신봉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도덕성이 없는.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도 뭔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 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 하 11장에 타락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잖아요. 그때 바세바가 옥상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윗을 유혹하려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씻은 이유는 정결법에 따라서 이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함으로 몸을 씻어야 됐어요. 그죠? 월경 이후에 씻었으니까 임신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뭡니까? 이 누굽니까?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데려와 가지고 바로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건 왕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저 여인이 누구냐 할 때 신하들이 계속 말려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데려와요. 데려와 가지고 바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정결법이 끝날까지 기다려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월경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법이 큽니까?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더 큽니까? 뭐가 더 엄중해요? 우리는요, 작은 법들을 지킴으로 큰 법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정결의식이 끝나니까 동침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정결의식 이후로 동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결의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면 간음하지 말았어야 되죠.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첩을 얻어놓고 그래도 이방 땅에는 가지 않겠다. 내가 부정한 것은 가까이 않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종교인이다, 종교인.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기브아에 가요. 한 6km를 더 걸어가는 것이죠. 기브아로 갔는데 또 기브아에서 라마는 더 멉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베냐민 사울. 그죠? 베냐민 지파 등극을 해요. 그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는데 넓은 광장은요, 일반적으로 넓은 광장은요 항상 이 장로들이 앉아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원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조차도 그 소돔 광장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하자는 롯이, 그죠? 맞죠? 근데 그 천사들 대접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넓은 광장은요 항상 이 나그네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누가 봐도 보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의 객일이었다, 너희들도 출애굽에 나그네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꼭 환대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브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사라졌죠. 이기적이죠. 여러분 보세요,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인의 삶 가운데 윤리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 기브아 공동체의 사랑이 사라졌어요.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16절에 한 노인이, 근데 이 사람은요 또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거류하는 이 사람도 어찌 보면 나그네예요. 이 사람을 초대해요. 그죠? 예, 그죠? 초대해가지고 유숙하게 하는데, 사실 이 노인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브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형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또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이들이 나그네는 환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동성연애, 이 뭡니까? 이 레위인과 상관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죠. 소돔 고모라도
그 천사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죠? 롯 집에 들인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죠? 그때 롯이 그러죠. 나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들을 데려가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마지막 멸망의 징조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예요. 왜냐하면 동성연애는요, 우리가 이제 동성간 사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동성연애는요 동성간 성행입니다. 여러분, 동성끼리는 원래 성욕밖에 없지 사랑이 없습니다. 동성간에는 성욕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동성간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과격한 거거든요. 여성들은 좀 수동적이고 남성들은 힘이 있잖아요. 동성연애는 과격한 거예요. 그만큼 이성애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동성연애를 합니다. 과격하거든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리해서 그래요. 뭐가 편리하냐면 이성 간의 사랑은요 과정을 이루어야 되고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은요 반드시 자녀라는 결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려면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밀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밀당 많이 하셨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요. 양육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편리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뭡니까? 엄청난 책임질 야 될 이 책임이 동반되는 어떤 굉장히 숭고한 헌신의 형태가 이성 간의 사랑이거든요. 동성 연애는요 자녀가 안 생깁니다. 1차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성욕만 있어요. 남성 간 동성 행위는요 일반 남성과 이성 간의 성행위의 10배의 쾌락이 온다잖아요. 전립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항문이 막 찢어져 가지고 변실금이 되고, 그죠? 막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전립선을 자극하면요 온몸을 압도하는 그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그 엄청난 그 쾌락이 있거든요. 그 쾌락 때문에 에이즈 걸려가면서 그 쾌락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이 간 성행위는요 책임을 안 집니다. 여러분, 이태원에 게이바인데 가보면요 하루에 5번도 하고 6번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잖아요. 남자들은 오직 성욕으로 똘똘 뭉친 존재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근데 그런 존재들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정상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변태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변태가 만나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욕정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정신적인 피폐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내일 벌어질 일이 암시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사랑이 없고 온정이 없고, 레이 사람은 뭡니까? 종교적인 자신의 신념이 있으나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윤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만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엔 샬롬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평강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는요 6.8 혁명 이후로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는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 권위는 무조건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고, 그게 바로 이 기브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그 주제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미친 듯이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광인이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광인, 벌거벗고 무덤에 가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수치심을 모릅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가보셨어요?
요즘 사람들 불륜, 사랑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자식 앞에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모들이. 자식들은요, 부모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는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동성간 성애가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릅니까?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거. 여러분 쏘면 안 됩니다. 동성간 성애는 부끄러운 짓이에요. 쾌락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는 거 부끄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모독하고 미워하는 거 부끄러운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이기심이 득세하고 온정이 사라지면 오직 나만 잘 되고 나만 인정받으려는 그런 이기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면 무너집니다. 겸손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